서로 격려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 편의 시를 이 시편에 적고 있는데 오늘 이 145편이 다윗이 쓴 마지막 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쓴 이 마지막 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구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주라고 생각하고 찬양한 이유는 어디일까요?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다는 사실 아시지요? 다윗은 많은 양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자기 양을 사자나 곰이 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귀한 양, 사랑하는 양을 그 사자나 곰이 채워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총이 있다면 총 갖고 쏜다든가, 활이 있다면 활 갖고 쏜다든가 그럴 텐데, 이 다윗은 맨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사자 앞에 맨몸으로 달려가다니요, 곰 앞에 맨몸으로 달려가다니요. 작정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위험하다는 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사자와 결투해서 승리했습니다. 곰과의 결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위험한 일,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 귀중한 재산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위기를 겪으면서 둘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여러분 다 하실 줄 압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전 군대가 완전히 그 길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왕 앞에 가서 내가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그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어린 다윗이기 때문에 큰 사울의 그 갑옷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다 벗었습니다. 왕에게 나는 평소에 이렇게 싸웠으니 내 몸으로 나가 싸우겠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고 허락을 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갔습니다. 칼과 활과 이런 걸 가지지 않고 자기가 싸우던 방법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할 때 내가 가지지 않은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골리앗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라고 나간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45편 14절에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은 10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뒤에 있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볼품없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와서 너희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한 명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랬다. 그랬을 때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쭉 이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찾아와도 하나님이 답을 안 내시는 겁니다. 여기 없다. 거기에도 아버지가 세우지 않았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을 찾아라. 없느냐 할 때 다윗 있긴 한데 다윗을 갖다 세워놨더니 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생산성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생산성의 그 생각으로 다윗을 평가했는데 아직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효율성의 잣대로 때때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잘못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말고 나무라지 마시고 나가라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마음 한구석에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다윗을 기댈 곳이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 사자가 저 곰이 내가 열심히 애써서 키운 양들을 가져갑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굴로 찾아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부하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저분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다. 옷자락만 이렇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분이 다윗입니다. 저는 시편 145편 1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45편 1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는 찬양하리다, 이렇게 요즘은 번역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를 높인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게 높이는 걸까요? 제가 영어의 이 부분을 찾아봤더니, 영어는 어떻게 이해하고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 봤더니, 높인다는 말을 exalt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exalt, 높인다. 그 영어 성경에 영어 사전에 보니까 높인다, 칭찬한다, 강화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옆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위, 명예를 높여드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위, 명예를 높여드린다. 말로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지위를 높여드린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린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까요? 이거 하나님과 의논해 가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되겠어요.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혼자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도 의논을 해야 되고, 자녀들과도 의논해야 되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 의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답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다윗 자체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인 자신이 하나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King of the King, 왕 중의 왕. 영어에도 왕 중 왕이라는, 이 왕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왕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이거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난 자식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도 나이 들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여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거긴 굉장히 멀어요. 자기가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종 중에 가장 신실한 종을 보냅니다. 며칠 밤을 걸어가야, 밤낮을 걸어가야 되는 1000km 이상 거기를 보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자기 다리 있는 데다 손을 대고 맹세하라, 가서 데리고 와라. 정말 걱정이 커요. 가서 못 구하면,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못 찾으면 그때는 상관이 없다. 찾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종,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내 주인의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기도가 엉뚱한 기도입니다. 제가 가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제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길어서 먹는데 두루박이 없으니까 한 여인이 와서 그 여인에게 내 목을 좀 축이게, 당신이 갖고 온 두루박으로 내 목을 축이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여인이 나에게 목을 축이게 하고, 자, 이렇게 해도 힘든데 그 여인이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내가 갖고 간 짐승들, 낙타라든가 짐승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의 낙타와 짐승들도 내가 물을 먹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감이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겠어요? 아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그 사람 자기도 물을 얻어먹을까 말까 한데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지도, 그 여인한테 얘기하지도 않은 내 짐승까지 다 먹여주겠다.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성경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이 가가지고 한 여인을 딱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나 목 좀 죽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와 당신이 데리고 온 짐승들도 내가 목을 죽여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엉뚱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더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주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출발하다가 그 성경 뒷부분을 읽어보면 내 주인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여, 그것도 나오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주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뀐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다윗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라는 건 찬양하는데 날마다 찬양한다. 찬양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날마다 찬양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차를 타면은 그냥 뭐 팝송도 들었고 또 일반 방송도 들었는데 요즘은 찬양 방송, 극동 방송만 틀어놔요. 기독교 방송까지도 안 하고 극동 방송을 트는데 어느 날 틀어보면 딱 틀리면은 세팅이 극동 방송이 돼 있는데 어느 날 틀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내용이 조금 더 들어보니까
부처님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누가 불교 방송에다가 사이클을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 가까이에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번역으로 2절을 읽어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기리며 언제까지나 당신 이름을 찬양하오리이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을 선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야로 이렇게 놓여 있죠. 근데 여야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됐습니까? 대통령에 입각해서는 하나가 된 적이 절대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이 임하듯이 왕이라고 선언하면 왕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더라도 오시지 못하게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나 엄마를 자기의 생각으로 다 이해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다 이해했어요. 이제는 지금부터 진짜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말이 돼요? 어떻게 부모의 큰 마음을 자녀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그래서 선포하리로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선포 한 가지를 하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11월 첫 번째 주예요.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초청하세요. 그 다음에 오는 건 그분들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꼭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초청하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초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붙들려가지고 남을 초청 못해요. 여러 명을 목표로 해서 초청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고백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건강하리라. 아멘. 나는 축복받으리라. 아멘. 나는 충성을 다하리라. 아멘. 나는 전도하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 나는 부자가 되리라. 제일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아멘. 다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께 충성 다하세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리다는 묵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에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갔다 와서 배웠는데요. 4단계가 있는데요. 라틴어로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렉티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 콘템플라티오, 이 순서예요. 이렇게 라티오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렉티오는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그 구절 가운데 이해하고 싶은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가 첫 번째, 소리 내서 읽다가 느끼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그렇게 소리 내서 읽어서 이해가 딱 된 잡힌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더 기억하고 되새기는 단계가 묵상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묵상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과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관상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관상을 봐야 돼, 그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깊이 있는 기도예요. 묵상한 걸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해서 어떻게 하냐, 내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하는 단계가 관상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소리내어 읽기.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주일날 참여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택해서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관상하는 것. 이 4단계를 거치면 깊어지는데, 다윗이 이런 단계의 기도를 해서 깊이 있는 시를 지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 6절에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 8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면 은혜가 충만하신, 긍휼이 충만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농촌을 갔는데 농촌에 풍향계가 놓여 있더래요. 풍향계 아시죠? 바람 방향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풍향계가 있는데, 그 풍향계의 화살표에 뭐라고 농부가 적어놨냐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재미가 있어서 이 농부에게 God is love가 이렇게 막 비춰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한 곳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혼란스러운 얘기라네요. 얘기인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어디에도 다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 때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 고민할 때, 외로워할 때, 어디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는, 나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